1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7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차원의 훈련. 새로운 차원의 훈련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서 이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으리라고 이제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 경고한 곳은 왕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왕궁에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대단한 용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순식간에 엘리야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 아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다 두려워 떠는데 그 두려움 없이 아합 왕 앞에 딱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이건 대단한 용기인 거죠. 근데 이 엘리야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털이 많았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띤 사람이었거든요. 생긴 것도 거칠고 그리고 야성미가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목소리도 우렁찼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외모와 그 용기에 적합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렇게 한마디 크게 내 말이 없으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외침과 함께 그 다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임한 말씀은 3절에서 뭐 하라고요? 그래 시냇가에 숨으라.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엘리야를 숨기신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갖는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심판. 그러니까 아합 시대의 재앙은 단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근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양식과 물의 기근 그것보다도 더 심한 기근. 어떤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 축복이 닫힌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적인 기근보다도 더 무서운 기근이 뭐라고요? 영적인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무슨 계획이요? 엘리야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훈련된 종이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 섰기 전까지 훈련이 안 됐겠습니까? 훈련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서야 할 곳이 아합 면전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위험한 곳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은 어딜까요? 엘리야가 서야 할 더 무서운 곳. 그곳은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상대해야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차원의 훈련을 시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보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종류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훈련을 엘리야가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리시네가의 훈련이에요.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발을 옮기시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협곡입니다. 그리시네가는 협곡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 와디라는 그 당 이스라엘의 지형으로서 협곡이에요.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건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메마른 곳이에요. 평소에는 깊은 협곡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홍수가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협곡, 이 와디라는 곳에 물이 흘러가면서 깊은 계곡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이 와디라는 곳이 작은 물줄기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시냇물같이 졸졸졸 흐르게 되는 거죠. 그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으로 하여금 이 엘리야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리시네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숨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첫 번째 훈련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 엘리야는 사울라를 위해서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리로 가야만 됐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양식과 물을 그저 기다리면서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훈련. 지금 이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훈련이 엘리야에게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이거 힘든 훈련이에요. 왜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불덩어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봅니다. 열심히 유별난 사람, 열심히 특심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뭐가 힘들겠어요? 불에 들어가서 죽으라 하면은 죽는 것이 더 쉬워요. 그것도 어렵지만, 근데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에 들어가서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더 쉬울 줄로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뭘 명령하는 거예요? 숨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엘리야 보고 아마 폭탄 메고 너 저기 아합한테 가라. 그러면 아마 가서 죽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지금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왕궁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했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위험과 죽음에 대해서도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떨어진 명령, 무슨 명령이에요? 도망치라, 숨으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는 밥만 먹고 살아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엘리야의 체질하고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좀 물러서는 거 얼마나 비겁합니까? 숨는다는 거 정말 비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하는 것이
그것이 도리어 쉽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처럼 무력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너 주는 거 받아나 먹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는 것도 한두 달이죠. 그죠? 그거 계속 쉬어봐요. 그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가면서 그렇게 낭비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아무런 쓸모도 없이 흘러가 버리는 이 피 같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람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엘리야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뭘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본질의 이동이에요. 중심 이동입니다. 중심 이동.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좀 기다려 보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다림이 뭔가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뭐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죠? 다들 그냥 휴대폰 들고서는 안 오면은 곧바로 전화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요즘에는 기다린다라는 것을 뭐 별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상 시간, 약속 시간 하나 딱 정해놓고 가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다린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그 상대방에게 그 모든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내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나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와야 돼요? 상대방이 와야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시간이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일찍 나가봤자 쓸모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 시간이 철저하게 상대방에게 의존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만큼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적어도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상대방이 주인인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내 시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정지된 인생인 거예요. 완전히 상대방에게 의존된 시간. 그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 내 시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화나죠. 신경질 나죠. 왜 안 오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도착할 때까지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와야만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의 동안에는 나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상대방이 주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기준이 되고 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다리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을 기다리게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딱 드러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자아가 죽지 못한 그런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은 기다리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주인의 교체, 어떻게 보면 중심 이동, 이게 신앙이에요. 주인이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계속해서 그 우주와 인생의 중심이 항상 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훈련시킬 때 무슨 훈련을 시키겠어요?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한번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림의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까? 자,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은요, 기다림의 과정이었어요. 기다림의 시험이었다고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막 도망치는 그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잖아요.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10년 이상이 걸렸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을 한 거예요.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건 어떤 순종이겠어요? 뭔가 해라 했을 때 그 하라는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이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면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라 했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 이게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요, 그 기다림의 훈련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면 저는 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병상에서 무기력하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잠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작정 기다려라.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끝없이 느껴져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끝없이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기다리다가 인생 종쳐버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 기다림을 끝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다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그 용량만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는 자리로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훈련을 받게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차원의 만남으로 이끌림 받는 훈련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만남의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인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자, 물과 떡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느끼며 살아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앞에도 나갈 수 있었고 아합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만남. 다시 말해서 그리시네가에서는요, 엘리야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만남이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특별한 독대를 하는 거예요. 독대. 이 자리가 그리시네가예요. 환경 자체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일회용입니까? 계속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까? 일회용이죠. 그죠? 한번 딱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한번 먹고 없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번 먹고 없고, 내일이 올까요 말까요?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한번 먹고 마시고 나면 그 다음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 그 자리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자리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셔서 엘리야와 하나님과 특별한 이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미 광야 떨깃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또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또 독대를 합니다. 그죠? 며칠 동안 40주야를 독대를 해요. 자,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서 내려왔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얼굴에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만남의 차원이 격이 달랐던 거예요. 만남, 친밀한 만남, 격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속에요, 격이 다른 만남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격이 다른 만남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여러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여러분 격이 다른 하나님과의 또 친밀한 만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격이 다른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백전백승의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중요한 전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전투 속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절대적인 장소로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릿 시내가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 절대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복된 독대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게 너무 많죠. 이 소식 저 소식 그냥 말할 수 없는 소리가 그냥 우리 귀를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늘 그 수준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특별한 만남이 없어요. 맨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어떤 특별한 자리로 이끌지도 몰라요. 네. 근데 우리 그런 자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격이 다른 만남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들려지는 그 음성, 그리고 그때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그 인격적인 만남과 격이 다른 또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특별한 만남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절망의 끝처리에 서는 훈련입니다. 절망의 끝처리에 서는 훈련이에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셨어요. 자, 그런데 그 시내가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라갔죠. 말라갔죠. 왜 시내가 말라가요? 자기가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했거든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땅에 하늘문을 닫으시고 그리고서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우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그 땅에 허락하신 거예요.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시냇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마르는 시냇물 지켜봐요. 점점 말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버렸어요? 결국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시네가가 마르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낙심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이 들지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드라마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절망의 그 끄트머리에 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드라마가 막 써가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절망의 끄트머리에 서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던가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끝트리에 딱 섰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떡과 물이 끊어졌어요. 내일 혹시나 했는데 진짜 끊어져 버렸어요. 매일매일 버틸 수 있는 것이 기적의 양식으로 버텼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런 날이 올 거다 그렇게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현실로 딱 드러났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막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낙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이 딱 끊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시는 것처럼 밀어내는 것처럼 그 전능자의 손길이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밀을 치는 그 손길이 결국에는 차가운 폭군의 손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따뜻한 전능자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얼마 후에 시내가 딱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눈앞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손길,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메마르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메마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선한 따뜻한 손길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안심했어요. 그랬더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얼마 후에 시내가 딱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7절에 바로 이어서 8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시냇물이 말라간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그런 것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끄트리에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절망의 그 끄트머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복된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어요. 밀었더니 하늘을 나는 기분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크신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소박함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막 박수갈채를 받다가 지금은 어떻게 외로움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풍요로웠던 것들이 말라가고 계십니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건강이 쇠약해져감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끄트머리, 그 끄트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엘리야만 쓰여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 그 드라마를 지금 적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넉넉히 승리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